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영적 변화와 권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적 변화가 있고 권세가 주어져 있다. 무슨 영적 변화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변화가 딱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변화가 있는 성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무장만 하면 안 되겠죠. 직접 싸워야 됩니다. 이제 싸움 대상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세력을 믿음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거든요. 이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보면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그렇죠.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히니 예수를 팔고 자살로 끝내는 인생. 정말 영적인 변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 우리가 봅니다. 왜 불신자들이 자살할까요? 왜 불신자가 살인을 할까요? 영적인 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마귀한테 붙잡히니까 살인도 자살도 하게 되죠. 그리고 왜 정신문제인 사람이 많을까요? 한참에 공황증, 조울증, 물론 다 정신문제 분리하면 그렇게 분리를 하던데 보셔야 됩니다. 왜 뭔가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마약에 중독되면 인생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왜 그것을 못 끊고 계속 하냔 말이에요. 왜 뭔가에 중독되어 도박에 술에 중독되어 그렇게 인생을 붙잡혀 있습니까? 못 끊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아무리 가족들이 설득하고 그래도 못 나오잖아요. 결단하고 해도 못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악한 영에 잡혀서 못 나오는구나. 이 눈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또 거짓말이 많은지요. 사기꾼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요.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장 정상적이어야 되고 가장 뭡니까? 이게 거룩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흑암에게 잡히면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몰라요. 흑암에게 잡히면 속이고 흑암에게 잡혀 아내를 남편이 속여서 밖에 가서 이상한 짓 합니다. 들어와서 뭡니까? 멀쩡하게 말을 해요. 안 했다고.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힘들고 깨지고 있습니까? 뭐 때문이라 그렇다고요?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인생이 개인이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성령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그리고 26절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간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 하고 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고.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말을 잘 보시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세상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저주 재앙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보호했구나.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몇십 년 살았습니까?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했구나. 그리고 뭡니까? 이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은혜.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더운 여름 지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뉴스 보니까 사건들이 많잖아요. 식당에서 가만히 이렇게 식사하고 있어. 그렇죠. 안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식당 안으로 돌진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식당 안에서 편하게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그치고 들어와서, 거기서 죽네. 참. 그리고 물론 집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집에서 더워서 지금 있어요. 집 안에서. 그런데 위에 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사람이 깔려서 또 죽네. 한번 위에 천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생각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오.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난 세월 보십시오. 벌써 8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사 온 지 1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8월 29일 날 우리가 이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얼마나 이걸 보면서 감사한지 몰라요. 엊그제도
이사할 때 도와준 목사님 만나고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에어컨 차갑게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여름이잖아요. 그 8월 맞이래도 거기서 막 조이고 막 우산 씌워졌어. 우산. 워낙 햇빛이 세니까. 목사님 고맙다고 내가 이제 그랬습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 인도. 자, 그래서 먼저는 성령이 예배 시간에 위로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0절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성령 계심을 알지 못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시겠죠. 예배 시간에 힘을 주시겠죠. 예배 시간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겠죠. 치유도 하겠죠.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았구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은 바울입니다. 그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 쳐주는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그런 몸은 맞아 피투성이 됐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 예배. 그랬더니 뭐 한다고요?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그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간수가 달려나와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가장 위로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 안에 가두시더니 이런 위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누가 또 위로받습니까? 간수, 가정이 위로받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이 있어. 이게 산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위로를 하십니다. 그냥 환경 좋은 곳 물론 찾아가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 예배 때 은혜를 받았냐면 혼자 예배 드릴 때는 혼자. 그것도 연립 교회당이 없을 때 연립에서 예배 드려.
계단에서, 겨울에는 계단에 그 옥상에서 들어오는 찬바람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비닐 한 장 딱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위로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회복되고, 이 감사 감격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이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마음, 생각까지 판단한다.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몰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 듣고 그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죠.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갑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성경을. 근데 그것을 그 애타는 내시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누구를요? 빌립을 그곳에 보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게 이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빌립에게 전합니다. 마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따라 마차로 갑니다. 성경 있는 소리가 나요? 그 성령은 압니까? 모르지요. 모른다 그러죠. 내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것 빼면 구약 모르는 겁니다. 구약 통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듣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죠. 아, 예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세례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서 돌아갔다 그래요. 복음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해방자, 그것을 깨달음이 오니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딱 예수 믿고 고국에 돌아갔어요. 뭐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말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말씀 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네 자녀 주겠다.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산에 데려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물론 수독해서 순양을 뒤에 있는 순양을 잡아 이삭 대신 이제 제사를
드리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그런 말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대에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사울 왕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죠. 짐승들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안 죽였습니다. 좋은 짐승들이니까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안 들리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안 들립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내가 어떤 깨달음이 왔다. 회개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기도할 때 역사를 하신다. 성령이.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죠. 안 돼,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요.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를 못하고 있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를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런 약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을, 능력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말하면 잡아다가 옥에다 갇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도 나가서 복음을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올 겁니다. 감사의 기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 생각을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을 하겠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볼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 어떨 때는 기도를 어떨 때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이 전도할 때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성령 능력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도망가고 뭐 그랬어요.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 딱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전하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면서도 안진뱅이에게. 그렇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뭘 한다고요? 전도? 증인으로 전합니다. 알고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살린 예수, 나를 치유한,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의 능력 받고 전하는 빌립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아닙니까? 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핍박 때문에 글로 피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 거기서 이제 드러나지요. 뭐가요? 많은 사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지며 나가. 복음 안 전하면 그냥 잠잠히 숨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들,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도해야 뭡니까? 증인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나에게 답이 된 예수, 내게 힘이 되는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 받고 전하는 바울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모든 것이 바꿔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그거 받고 바로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뭐랍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또 그러죠. 성령의 능력 받고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생명 얻는 예수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 받아야 내가 말하는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능력 받고 그 능력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때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고 특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예배 때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위로받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회복되고 살아나는 깨달음을 얻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을 응답으로 봐야 되겠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환경이 변화가 아니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응답. 이것이 되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내가 얻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들한테 소망된, 생명된 예수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능력받아 증인의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주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197장을 드리겠습니다. (11점을)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영적 변화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소서. 주일예물 드립니다.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고 내가 얼마나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려봅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어진 소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옆에 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 받으시고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에 가정 환경에 사업장 직장 모든 부분에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해서 예물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정말 나의 소원을 담은 그런 감사, 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주여 이 감사의 고백 받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더 많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또 하나님 주일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오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 현장으로 가는 그런 감사에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한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